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제가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이제 저건 얼마만큼 제가 잘 해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직업,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참 중요시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어떤 배경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관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영혼에 아주 중요하고도 은밀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돌아가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머리로만 말고요.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높고 명확한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게 평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관점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될수록 이제 정말 힘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든지 눈을 안 감으시더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몇 초 동안. 자, 눈을 감으시고 잠시 머릿속으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내 자신, 장홍, 자기 자신을 이름을 부르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오르는지.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나는 인생 실패자야. 이렇게 떠오르든지 뭔가 떠오르. 나는 따뜻한 사람이야. 나를 생각하면 뭔가 따뜻함. 이런 게 떠오르는지. 사랑, 친근함, 유능함, 혹은 외롭다. 이런 게 떠오르는지. 난 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불안정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늘 혼란스러워.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인생은 늘 방황했어. 아니면 나는 뭔가 화가 나 있고 나는 분노에 차 있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나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자꾸 비난하는지 최대한 솔직하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라는 존재를 뭐가 떠오르는지 감정일 수도 있고 외모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비쩍 말라빠진 말라깽일까? 나는 뭐 할까?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오르는지. 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심리학자들은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 쓸쓸한 들판에 외롭게 서서 있는 나, 혹은 외롭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작은 아이, 나를 떠올렸을 때 그럴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이 자아상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했던 거죠. 그분을 향한 사랑과 높고 명확한 관점을 갖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잘못돼 버리겠죠. 하나님을 잘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정확한 자아상이에요. 근데 이게 다 삐뚤어져 있어요. 다 이게 이제 다 타락한 이유로 예수 믿어도 이게 이제 많이 왜곡된 사람이 있고, 덜 왜곡될수록 행복하고 힘있고 기쁘고 복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아상의 정의는요, 나에 대한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자아상이 좋은 사람은 자신감 있고 쾌활하고 아주 유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관한 생각이에요. 나는 참 내 인생은 다른 사람, 난 이 세상에 참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도 내 같은 것은 나는 쓸모없고 나는 뭐 가치 없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거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신에 관한 복합적인 거울이에요. 거울. 자아상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죠. 수요일날 전에 자아상을 좀 하다 말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봐요. 물을 비춰보든지 뭐 거울을 비춰보든지 휴대폰으로 셀프를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듯이 얼굴 외모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아상도 자기가 못 봐요. 뭐 약간은 보겠지만 정확히 못 봐요. 그래서 뭘 통해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누가 해주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응,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더 정확하게 상정확한 거울은 성경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제 이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제일 중요하게는 주로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응아, 오줌 싸고 찝찝해가지고 응아 울었는데 빨리 와서 안 돌봐줘. 배가 고파가지고 응아 우는데 빨리 와서 먹을 걸 안 채워줘. 그럼 나는 가치 없는 존재고, 이런 게 이제 무의식 속에 이제 좀 쌓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권위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친한 친구라든가, 10대 시절에는 친구들이 많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죠. 또 우리 사회, 살아가는 사회 이제 문화, 또 이제 이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울이 오랫동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막 내 속에 자꾸 받아들여지고 내 속에 새겨지고 해가지고 자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거짓된 게 많이 있고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 가운데 잘못 형성된 것을 이제 치료하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이걸 이제 바른 자아상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좋겠죠. 나이 많으면 이제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이 쌓였겠어요. 이걸 이제 고치려면, 이거를 회복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고, 이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걸 매일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거 안 하고 그냥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고 뜯고 지나가고 이러면 변화는 없어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도 변화는 없어요. 어릴 때 제가 한번 어떤 놀이동산에 갔더니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방. 근데 어떤 거울에 가서 딱 비치면요, 내 키가 2m가 넘게 보이게 딱 그렇게 2m 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고요. 어떤 거울은 옆으로 쭉 벌려져 가지고 몸의 폭이 또 2m고 키는 30cm고 이렇게 쭉 벌려지는 그런 거울도 있고. 그런 거 혹시 그런 데 가보셨어요? 이것처럼 온갖 왜곡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나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나를 왜곡되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끔찍한 가정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자라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어떤 꼬리표가 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어릴 때 들은 말인데 지금까지도 종종 따라다녀요. 예수 믿고 많이 없으면 여기서는 그런 말 경상도 와서는 제가 못 듣는데 꽁생원 아이고 이 꽁생원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리지만 꽁생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이 여기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도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 꽁생원아. 지금도 애들 보고 에휴 이 울보야 그런다든가 아이고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뭐 이런 말을 애들한테 들려주는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하고 아이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엄마가 뭐 끝매줄게 할머니가 끝매줄게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이제 작은 걸 얘기하자면 아무튼 자신에 관해서 무의식적인 관점을 우리는 갖고 살게 돼요. 그게 다 쌓인다니까요. 그래도 지나가는 것 같고 말하는 사람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 손녀 같이 돌보고 뭐 해주기도 하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와 같은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관점이 매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잘못된 이 자아상에는 잘못된 신관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왜곡된 거울을 보면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중에 앉아 있는 분도 나는 정확하고 정말 이제 뭐 고칠 데가 없는 흠없는 자아상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기 전에는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초점으로 우리가 점점 더 다가가자는 거죠. 다가갈수록 더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듯이 정확한 자아상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사랑을 더 많이 사실은 더 받은 거죠. 이미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대로. 조금 전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을 때 나는 따뜻하다. 난 잘못된 걸 잘 고쳐나가는 혁신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무능하고 불안정한 패배자로 여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뭐 좀 심한 안 좋은 비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일단 제가 A라는 여성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참고로 하는 그 내용에서 미국에 있는 사모님이에요. 이 A라는 여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끔찍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버림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랑스러운 내 딸, 아이고 이 귀염둥이 뭐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고요.
포옹을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아빠가 포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녀는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잘못된 곳에서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많은 비극과 고통을 초래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녀를 이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나 자아상이 잘못되면 결혼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A라는 여자분은 참 아름답고 똑똑하고 사랑과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그러면은 막 자기의 전부를 다 내주고 싶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보통 이런 사람은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무가치하다고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죠. 버림받은 패배자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살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참 배려심 많고 참 상냥하고 이런 사람이 참 순하고 정말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남편이 내가 뭔가 우리 사이에 이래가지고는 결혼 생활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참 훌륭하고 좋은 상담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상담사는 뭘 발견을 했냐면은 이 아내, 이 A라는 여성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돌봄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문제 너머에 뭐가 있어요? 상담사는 전문가니까 보고서는 자신을 왜곡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아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잘못된 자아상이 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돌봄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하나님이 보시듯이 자신을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는 이 여자분에게 자신에 관한 그릇된 생각들을 적어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제 계속 또 다음 시간 제법 좀 해야 되거든요. 차츰 지금 당장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따 따라와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네, 너는 돌봄을 받고 너는 참 가치 있는 존재네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몇 날 뒤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엄마 아빠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제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부모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잠에서 쉬지 않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하고 노력을 막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로부터. 그리고는 이 상담사가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행동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가지고. 근데 이 인정을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카드를 이제 그 종이에다가 적고는요.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놓고는 정지 표시를 그리게 합니다. 정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는가 하면요.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지만 그리고 정지 표시를 딱 해놓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인 걸로 충분해. 내가 뭘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너 제법 능력 있네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아야 나는 나는 과연 정말 그렇구나, 나는 쓸모있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일 중독에 걸리거나 지나친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막 40대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연봉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어디에서 막 끊임없이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지고 죽고 막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나는 다른 사람의 심지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나는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 머리로는 되죠. 여기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 가슴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요 상담사는 이게 꼭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카드를 딱 가지고는 잘못된 걸 이제 적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행동할 수 있다. 그래놓고는 정지 표시를 정지라고 적든지 해놓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정지를 받기 원하지만 정지해놓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혹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니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인 걸로 충분하다. 그걸 딱 적어놓고 매일 출근하기 전에 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 카드를 보는 거예요. 이래야 머리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2년 동안 그걸 보면서 매일 또 다른 내용도 또 앞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카드를 매일 읽든지 휴대폰에 요즘은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메모칸에 적어놓고 심심하면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그걸 보든지 휴대폰 화면이 있으면 왼쪽에는 또 뭘 끼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카드 끼우는 칸에다가 조그마한 카드를 줘가지고 앞으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휴대폰 열 때마다 그걸 보든지 지금까지 잘못된 게 수없이 내가 듣고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왜곡된 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보고 내 뇌에 잘못 입력된 것을 수없이 씻어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기 이제 며칠 하잖아요. 며칠 하다가 또 까먹는다. 보통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 워낙 그게 길들어 그게 이제 고립해져 있고 그렇게 딱 수십 년 동안 평생을 형성되었는데 이게 며칠 한다고 없어지겠어요? 보통 며칠이 지나면은
내가 결심하거나 매일 이렇게 노력하는 게 없어지는 줄 아세요? 사흘 지나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 그래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저도 거제도에 이제 밭에 한 번씩 가서 일을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겨울 안 하다가 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지난 한번 갔다 와가지고 조금 피곤한 것도 있고 오후에 안 하다가 이제 하니까 좀 그렇지만 자, 그 얘기를 잠시 한번 숨 돌려가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번 하고 밭에 가서 농사를 제가 짓습니다. 자, 자신에 관한 왜곡된 관점을 있으면 좀 제가 번역을 해서 그런 건데 지저분하고 역기능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역기능적이라는 말을 아세요? 가정은 순기능이어야 되죠. 가정에서는 쉬고 칭찬과 사랑과 그런 힘을 얻고 자녀와 가족이 힘을 얻고 쉼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 가정은 어때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꾸지람을 듣고 거기서 잘못된 뭐 알코올 중독 아빠로부터 구타와 무시와 욕을 듣고 이렇게 자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은 마음과 이 몸은 뭐 어떻게 좀 잘 자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상이라든가 정신과 마음은 막 잘못 자라겠죠. 이걸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가 힘을 얻고 좋은 기능, 축복의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오히려 고통을 받고 역기능을 얻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통을 얻고 상처를 얻고 오히려 집에 들어가서 힘이 빠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이건 이제 역기능 가정이죠. 애를 북돋아 줘가지고 좋은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열등감이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서 열등감이 굉장히 제가 심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웃기는 얘기. 목사님 인물도 좋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목사님 뭐 목소리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아서 목사님 뭐 열등감 느낄 게 뭐가 있노? 근데 열등감은 그렇게 돼도 뭐라고요? 잘못 자아상이 형성되도록 그런 잘못된 거울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잘못된 왜곡 자아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먼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마천교회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부터 내가 속한 단체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대가를 치러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몸이 부스러지기까지, 몸살이 나기까지,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막 일을 하든지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자기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죠. 투자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로부터 뭔가로부터 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혹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있는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충분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이제 깨달으면 되겠죠.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뭔가를 많이 해드려야 하나님이 그래 너 착하네 너 그래 내가 복 줄게 너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위해서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대가를 치르느라고 정신이 나중에 파괴되든지 마음이 파괴되든지 몸이 뭔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 보통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이 자아상 문제예요. 이제 또 하나님에 관한 거라 그랬죠. 보면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시 안 했어요. 근데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무시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잘못된 자아상을 가요. 나는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나를 비웃어. 비웃음이 코웃음이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좋아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서 허허허 그렇게 했는데 허허허 집에 가서 허허허 코웃음, 비웃음, 나를 비웃었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얼굴이 이렇게 못났다고? 내가 키가 작다고 네가 그러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대묘사의 달인이 이제 우리 교회 나타나는데 저도 성대묘사 좀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가 어떤 자신이 하는 일, 내 직업이 이렇다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고 네가 나를 얕보는 거지. 또는 내 겉모습, 내가 키가 이렇다고, 내 겉모습이 이렇다고, 내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고, 뭐가 어떻다고,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이런 잘못된 거울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생각, 얼굴 표정 뭐 그런 것들. 그 사람은 깜빡 다른 데 신경 쓰라고 인사를 못 받았는데 인사도 안 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오늘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 전부 다 이제 외부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족을 못 시켜요. 부부만 하더라도요. 남편이 만족이 안 되죠. 아내가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상대방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해줘요. 이 세상 그 누구를 만나도. 소위 미국에서는 얼마나 그 조그만 거 가면은 남편을 막 바꿉니까? 그래도 이 만족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뭔가 지금 자꾸 만족시키려고 소위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저도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막 몸이 부스러지라고 매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읽고 뭐하고 잠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떤 타고난 그런 기질 문제도 또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냥 늘 몸이 약한 데다가 더 약하고 만들고 내 몸을 부스러뜨리고 내 정신과 내 심리적인 부분을 나를 망가뜨리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 모습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자신에 관해서 믿고 있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된 자상에 지금 대부분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거짓을 몰아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3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기 마땅히부터 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죠. 근데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요걸 생각하시면서 또 응용도 해보세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어요. 믿음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이하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너무 높이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막 어떤 사람 보면 막 허풍쟁이 있죠. 막 자기 안에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내 모습을 더 뛰어난 모습으로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막 더 이렇게 부풀리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5밖에 안 되는데 막 7이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너무 높게 여기지 말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너무 낮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생각해가지고 교만하고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잘난 줄 알아요. 이것도 거짓된 자아 때문에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아름답고 힘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낮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낮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이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 예. 두 개는 쌍둥이죠. 교만함과 열등감은 뿌리는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에 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분량대로 높게도 말고 낮게도 말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오늘 마칠 건데요. 이게 딱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네.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예, 심각한 분위기고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열등, 자기를 낮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무시하는 말이나 나를 낮추는 말, 행동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팍 분노가 튀어오르겠죠. 꼭지가 터지고 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막 혈기가 터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대로 또 뭔가를 탁 치면 그 부분 때문에 또 탁 뭔가 문제가 팍 터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아까도 진성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서로 같이 잘 맞춰서 해갑시다 이러는데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뭔가가 있고 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는 여러분이 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이상하다.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자아상을 배웠으니까 이 부분이 거의 열이면 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해야 돼요. 자 이제 일단 기도하고 찬송도 하나 제가 이제 준비했을 겁니다. 찬송을 할 건데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걸 내가 알게 해주시고, 이게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나는 사람은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잘못된 자아상, 거짓된 자아상 하나님 이거 배우는 동안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배우면 이거요,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는 내 자신이 자꾸 마음이 이 슬프고 외롭고 힘든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허우적거리게 되어져요. 이 부분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